로마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달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워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의와 죄 사이에 갈등하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양과 모습을 보면요, 항상 그 절대적이고 한쪽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죠. 항상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원치 아니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하고 의롭고 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율법은 무엇하고요?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신령하다라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랄까요? 좀 복잡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갖다 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이 죄로서 정죄하지 아니하였다면은 그것이 죄로서 판결을 받거나 죄로서 자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그것에 대해서 죄다라고 명명했을 때에 그 문제가 그 죄가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에 어떤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들이 생겨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또 만약에 그 전에도 그것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그때부터는 그것이 하나의 그들에게 법으로서 계명으로서 또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냥 아는 것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어지고 존속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것인데
도리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나는 육신에 속하여 배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배 아래에 팔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죄 가운데 엉켜 매여져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뿌리 가운데 죄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은총을 얻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를 멀리하고 죄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밖의 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육신의 삶을 쫓아가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순간 후회를 하고 또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좀 지나면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라고 하면서도 그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 즉 그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행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르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죄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아합에 있어서는 또 가장 유명한 또 아내가 있죠. 그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구역을 잘 알보니까는 가물가물하죠.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요즘에도 그러한 것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의 포도원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다 보니까는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니까는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이 그 한 모퉁이에 있어가지고 그 모양새를 좋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나름대로 고민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좀 이렇게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해서 그것을 좀 샀으면 좋겠는데 나봇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은 우리가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왕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왕에게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는 아합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심히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는 그의 아내 누구요? 이세벨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아합이여,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 내가 저곳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사고자 했는데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왕이여, 당신은 왕인데 뭘 그리 걱정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잡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하나의 그 농간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나봇을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고 왕을 모욕하였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를 죽게 만들었고 또 그 땅을 그 포도원을 앗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들이 그 죄악들이 선을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을 고민과 갈등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악을 행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18절에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하얀 마음과 아니면 검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때는 천사가 와서 속삭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 또 뭐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빼앗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경계하고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디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들 때마다 아니야. 나는 천사의 말을 들어야 돼. 옳은 일을 행하여야 돼. 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과 삶의 모습이 그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고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다양한 어떤 이유와 다양한 핑계거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데 뭘 어때? 네? 뭐 나만 그러는 건 아니잖아. 그것에서 크게 뭐 문제가 있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쯤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은 한 번 정도 그 길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요, 한 번 나갔던 그 길은 또 한 번에 더 두 번 나가는데 또 수월하게 되고요. 두 번 나간 것은 세 번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디워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그 죄성과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릇된 욕심과 그릇된 어떤 죄악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또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들을 때는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자꾸 그 길로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뭐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또 꾸며나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과연 어떤 사람이 있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양과 어떤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고달프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도 그러잖아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즉 뭐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다.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고 강도사였을 때에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한 번은 이제 뭐랄까요, 장난치고, 뭐, 어릴 때야 뭐 남자애가 여자애들보다 조금 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는 막 선을 해서 누가 숫자가 더 많은가 해서 억누르고 그러는데 때로는 서로 이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한번 이제 붙잡아다가 놓고서 그랬죠. 야,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러자. 응? 잘 지내고 그러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자꾸 그렇게 하게 해요. 애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있어서 자꾸 그런 쪽으로 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뭐 접대도 한번 했는데 뭐 어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일과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선하고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우리의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호흡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러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어떤 하나의 그 법처럼 이야기하는데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깔려 있냐면은 내가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어느 쪽에 더 깊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저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번 악을 행하다가 아이 좀 못된 놈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선과 악이 우리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선과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선을 쫓아 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자꾸 악을 행하는 그런 일에 우리 자신을 내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내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의 그 모습이 뭐냐면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면은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체 속에 우리 몸에 있어서는 뭐냐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부르죠. 싸우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우리는 100% 그것을 yes 하면서 딱 순종하고 나간다.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때때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있어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단순히 예스하고 나갈 수 있는 것만 아니에요. 왜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그 갈등과 그 싸움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갈등을 느낄 때에 우리는 한번 심호흡을 하고 조금 더 좀 천천히 그 일을 결단하고 그 일을 이루고 또 그 일을 성취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원시한적으로 그 멀리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것을 행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이 일을 행하면은 혹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을 행하면은 어떠한 유익이 있고 이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막 밀어붙이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랄까요? 참 간단하고 단순한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요, 그 역경과 피해와 그 절망의 삶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요, 23절에 하반절에도 그러잖아요.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분노하고 화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가 여러분들이요 독신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때때로 선교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그가 어떤 뭐랄까요 장애가 되어지고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살아오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었던 어떤 내공을 통해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쉽게 되어지는 것만 아니에요. 물론 초창기에 있어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잘 그 일을 이겨나가고 잘 그 일이 순적하게 해결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좀 더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한계가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뛰어넘는 그런 어떤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공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떨 때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눈에 띄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좀 든든히 하게 하고, 신앙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라든지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초월적인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펼쳐주신다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계시.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계시에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천지에 있는 어떤 그런 자연의 변화라든지 1월 성신들의 변화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일반 계시이고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일반 계시로는 자연의 어떤 그 섭리와 변화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저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온갖 잡생들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의 도리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원리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특별한 어떤 계시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잡혀가지고 그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가운데 굳건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갈등에 대해 생각하면은 참 뭐랄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이죠.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그러면서도 또 쉽게 죽는 게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참 뭐랄까요? 보잘것없고 나약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뭐랄까요?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참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은 뭐랄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내 자신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요. 늘 강해야 돼.
든든하게 나가야 돼, 힘있게 해야 돼, 주춤하지 말아야 돼,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들을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인지하고 나가는 것들이 중요해요. 아닌데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런데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땅에 그 무엇도 이뤄나갈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이다. 네?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는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네? 노력하면 잘 사는 줄 아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노력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될까요? 네? 안 그래요. 그럼 이 땅에서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게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과 번뇌함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여잡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고난 고통 속에서, 이 죄의 몸에서, 이 육신의 몸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는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한다고 그러겠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 눈으로는 제 법을 숨기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네?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슨 생각을 할 때 처음에 오는 것은 하나님 주는 마음이고 두 번째 주는 거는 뭐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그럼 그래 결정했어라고 딱 가서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갖는데 좀 있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힘든데?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때로는 힘이 들고 고달픈 삶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가운데 있어서 영으로서 또 마음으로서 온전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갈등이 있어요. 죄와 또 의와 죄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과 궁경 속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루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의에 거하며 선을 따라 추구하는 선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